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찬송가 425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리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만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도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뜬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본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소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들로 복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험한 제약된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오나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항상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주시오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도 선하고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주님이 피로 값지어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출입하는 주의 권속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되 믿음의 부부, 믿음의 자녀,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이루도록 복나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새벽에도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은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새벽에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나와 세상한 강고도 없고 성령으로 말씀이 증언될 때 주님이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 절만 제가 받들어서 통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실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끊임없이 주님께 집중해야만 합니다. 사탄 마귀는 땅의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땅의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아야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늘 구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땅의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괄적으로 땅의 것 버리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골로새서를 통하여 첫 번째 음란과 두 번째 부정과 세 번째 사욕과 네 번째 악한 정욕과 다섯 번째 탐심이 땅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땅의 것을 쫓아가는 교인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따라온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성도들의 영적 시선을 죄악된 세상에 자꾸 고정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육체적 눈이 있고 두 번째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눈으로는 우리가 세상에 공부도 하고 또 경영도 하고 또 각자 자기 삶에서 어떤 시선을 바라봅니다. 근데 그 눈까지도 우리 주님은 하늘의 것으로 돌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까지도 주님을 바라보는 데 집중하지 않으면 육신의 눈을 통하여 영적인 눈이 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이 추하고 들은 것을 바라보면 내 영안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사탄 마귀는 안목의 정욕을 동원하여 하나님께 우리 영적인 시선을 고정시키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이는 세대를 통하여 우리 눈이 더러워지면 우리 영이 멀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파기하고 비성경적인 가치관을 실현하는 교육, 성경적 가치관을 파기하고 비성경적인 가치관을 실현하려고 하는 문화, 법과 제도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께만 고정시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고 법이 제정될 때 보면 저것은 비성경적인 법인데 저것은 인권을 단합하는 법인데 저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법인데 가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도자들도
성경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지도자들이 국회에 많이 세워지고 또 정부에 일하는 분들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나라를 섬길 때 그 나라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마음이 진리의 말씀으로 늘 새롭게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매일 화장을 하고 또 지우기를 반복합니다. 화장만 하고 지우지 않으면 피부가 거칠어져 피부의 건강미를 오히려 더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에 빛 비추어 내 마음이 더러운 것을 버리고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이 더러움이 쌓이고 더러움이 쌓이고 더러움이 쌓이다 보면 불신자와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늘 버리고 또 버린다 할지라도 완전하게 버리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나 들어오는 죄악을 또 버리고 들어오는 죄악을 또 버리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성들이 하루 종일 활동하면서 그리고 얼굴에 발랐던 화장을 다시 지워야 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마음이 깨끗이 씻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캄캄한 밤을 가는데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다 나갔다고 가정하십시다. 여러분 그 차는 더 이상 운전했다가는 큰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헤드라이트가 나가면 차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긴급 구조센터에 전화해서 응급조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데 말씀이 없어버리면 말씀이 내 속에서 바닥나버리면 영적으로 완전히 시선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세상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사탄마귀에 붙잡히고 이단에 빠지고 온통 영혼이 망가지고 그 마음이 망가지고 건강이 망가지고 부부가 망가지고 재물이 망가지고 다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도적이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도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은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귀한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은 성령께서 계시는 집입니다. 너희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를 멸하시리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탄식하십니다. 내 백성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동원하여 자기 의지를 동원하여 성령께서 깨우쳐 주심에 자기 의지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실천이 없는 신앙생활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이 인정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쳐라. 어떻게? 제물로 바쳐라. 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만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노라. 그런 극칭찬을 못 받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 죽은 것을 살리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고 가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미 이삭 대신 양을 예비하시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됐다. 이제야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 하면서 오히려 아브라함을 너는 나의 버치라.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라고 인정할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벗이다.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인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100독, 200독, 1000독을 해도 행함이 없다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행함이 없는 신앙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을 미련한 사람인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100층을 짓는데 그것은 무너지기 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도심을 깨달아 자기 의지를 동원하여 실천에 가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 의지를 장악해서 의지가 쓰지 못하게 무기력증인 것입니다. 무기력증이 무서운 것입니다. 실천하지 못한 사람은 의지가 박약한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다 보면요, 이 의지를 망가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면요, 의지가 단단해져. 그래서 내 목숨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의지가 세워져. 지, 정, 의. 인격적인 우리 하나님은 지, 정, 의의 인격적인 성도를 세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아야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5가지 하나님의 뜻을 아주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베드로전서 1장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삶의 양태는 모두 비성경적인 양태인 것입니다. 그것을 다 시간 여기 있더니 열거를 안 하겠습니다. 불신자들이 하는 것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이 단 1%도 배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헌신자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성적 거룩함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남편은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아내는 남편을 대할 줄 알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청소년 문제는 대다수 10대 비행 청소년의 문제는 가정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이런 일 저런 일로 이혼하게 되면 자녀들은 멘붕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집을 나가고 방황하다가 어둠의 길로 대다수가 빠져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 살면서 기뻐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예수의 피로 제사받고 죽었던 영이 거듭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도 잘 안 벌리고 수금도 잘 안 되고 자식들이 취직도 안 돼도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영원히 지옥 불고되게 갈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 생각해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앞길에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때를 따라 인도할 것을 생각하니 그저 기뻐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깊은 영성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 우리가 기도할 폭이 많아집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경영하는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그 모든 정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녀가 잘 돼서 뭐 할 겁니까?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실현. 가정의 행복에서 뭐 할 겁니까? 우리 가정의 행복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합니다. 자녀가 공부 잘해서 뭐 할 겁니까? 그 자녀가 성장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통로로 쓰임받기, 마지막 정점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통해서 실현인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실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실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강력한 교회가 되도록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감사한 사람에게 환난을 거두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그래도 예수 안에서 그저 감사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 생각해도 저거 생각해도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온통 감사밖에 없이. 지나온 일을 생각해봐도 감사한 것 같고, 또 오늘을 생각해도 감사, 앞으로 살아갈 일도 하나님의 베푸실 것 생각하니 그저 감사하는 그런 신실한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전도하여 예수 믿게 하여 천국 가는 열쇠를 수많은 사람들이 얻게 해 주는 것이. 우리가 열쇠를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로 이끌어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는 그릇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그들은 천국 열쇠를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말씀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코로나 시기에도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전도해야 합니다.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면 무식한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주변에 SNS를 통하여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카톡을 통하여 이메일을 통해서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십자가 은혜가 증거되도록 우리는 지혜를 짜서 지금도 변함없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 나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 속에는 용서와 섬김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로 사랑이 안 된 것입니다. 이 혹독한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때도 힘써서 수고한 배추 한 포기를 나눈 것도 섬김인 것입니다. 그 섬김 속에는 사랑이 수반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한 것입니다. 팬데믹, 대전염병 시대에 교회는 교회의 빛이 드러난 것이 많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 대도시도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자기 남편의 시신, 자기 아내의 시신을 거들떠 보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족들의 시신을 거둬서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불신자들이
그것을 보는 로마 시민들이 도무지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전염병 가운데 전염병으로 죽은 시신을 가족도 돌아보지 않는데 이름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장례를 치러준 걸 볼 때 그들은 살았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인하여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아름다운 발판을 또한 하나님이 갖게 하신 것입니다. 코로나 대전염병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상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 속에는 용서와 섬김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갈보리 나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들을 향하여 벌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용서해 달라고 하셨던 그 용서의 복음이 성령으로 우리를 통하여 또 실천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끊임없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또 분별하여 성령이 도우심으로 실천하여 주의 거룩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할 수 있는 대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와 섬김이 내재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매일매일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험한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심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 것을 믿고 갑니다. 주와 같이 이렇게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라고 찬송 가사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모두들 주께서 은혜와 은사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도 기도할 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의 천군 천사들 보내어 우리 기도가 천사의 금양로에 그득이 담겨져 아버지 보좌 앞에 상달해주고 응답의 천사가 수없이 응답을 가지고 오는 기이한 일을 보게 하옵소서. 베드로의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새벽에 마음의 손 담아 귀한 힘을 봉헌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바로 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